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그날까지 함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날까지 함께. 여기 이제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 아시아는 굉장히 이제 큰 면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이제 터키, 그 터키 안에 있는 에베소, 빌립보, 두아디라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그 다음에 모든 사람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읽게 됐는데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함께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을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을 버렸다.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많은 형제 자매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는데 함께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바울을 버린 형제 자매들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을 버린 형제 자매들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걸 보면 이 사람들의 특히 좀 바울에게는 큰 상처가 되지 않았나. 평소에 아마 더 많은 교제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버렸다고 되어 있는데 왜 버렸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버렸냐?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 당시는 복음의 핍박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하겠어요?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죠. 네,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잡혔잖아요. 잡혀서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못하죠. 안 하죠. 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에게도 불행이 닥칠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 나는 저 사람 절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리고 왜 바울을 버렸느냐? 왜 바울과 함께하지 못하고 끝까지 오늘 설교 주제가 그날까지 함께잖아요. 그날이 주님 오신 그날인데 그날까지 함께 해야 되는데 왜 함께 하지 않았느냐? 자기에게도 이 불행한 일이 닥칠까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피해가 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또 이 15절 말씀을 봐서도 그런데 참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떤 핍박이 왔을 때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나를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서 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사람들도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손해가 끼칠까봐 불행이 올까봐 이렇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버렸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자,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여기 이제 오네시보로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 주제를 오네시보로로 할까? 친구로 할까? 동역자로 할까? 이걸 좀 많이 생각하다가 이걸 다 아울러 가지고 한마디로 그날까지 함께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오네시보로인데 오늘 제가 이제 사실은 설교 주제는 그날까지 함께지만은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제 전하고 싶거든. 여기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버렸는데 여기 오네시보로는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참 바울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았는데 보시면은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자,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한 일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이걸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기억을 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주 격려해 주었다. 격려. 우리 개혁 한글 성경에는 유쾌하게 해줬다. 이렇게 있거든. 영어 성경에는 리프레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뭐냐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마음을 힘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해 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혁 한글에 유쾌하게 해줬다. 개혁 개정에는 격려해 줬다. 이렇게 됐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위로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용기를 일으켜 주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 오네시보로가 바울에게 한 5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오네시보로가 생각한 게 아니고 바울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받은 거잖아요.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오네시보로가 고마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5가지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가 자주 격려해 주었다 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기 사슬은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요 구절을 보면은 15절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투옥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야, 이건 우리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는데? 하고 이제 바울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복음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보로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됐는데 내가 당연히 바울을 섬겨야지. 더 자주 찾아가고 격려해주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오히려 이렇게 오네시보로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부지런히 찾아갔다는 거죠.
예, 뭐 자주 격리했다 이거나 뭐 부지런히 찾아갔다 같은 거지만은 어쨌든 이제 5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지런히 찾아가 주었다. 이것도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로는 에베소에 거주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데 로마에 있는 바울을 자주 찾아갔다. 이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하게 했다. 예, 이게 이제 그 16절에 보면은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랬죠. 이게 기도잖아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 이것도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는 사도 바울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는 말은 물론 그런 말도 했겠지만은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 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그게 너무 고마워서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네 번째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8절 끝에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로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봉사. 예.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주차 봉사, 뭐 음식 설거지 봉사, 또 뭐 홈페이지 봉사, 뭐 유튜브 제작 봉사, 뭐 책 출판하는데 봉사 이렇게 우리 봉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다섯 가지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 디모데 후서 1장을 읽는데 이게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로 참 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인데 그걸 바울이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는데 이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를 다 이제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 이제 16절 끝에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보면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복음은 매이지 않잖아요.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매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제 말 이해가세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은 내가 책을 출판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책을 만들지 하는 이제 이 생각에 매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내가 나를 좀 부끄러워하는 거죠. 너무 귀한 책이 많고 훌륭한 책이 많은데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개인 전도를 하려고 하면 또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뭐 말을 잘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판사인데, 내가 판사인데 어떻게 복음을,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대학 교수인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지? 내가 한다고 저 사람이 듣겠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매이지 않는데, 내가 나를 의식하고, 내가 나를 크게 생각하면은 내가 매여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버린 이유도 그거죠. 예? 바울이 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나에게 신변의 위협이 올까봐 나를 위하는 그 마음이 결국 뭐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감추는 거죠. 복음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함도 필요하고 핍박도 이겨야 되고 부끄러움도 이겨야 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도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신변을 생각하니까 자기 신변을 생각하니까 복음을 안 전하는 것뿐만 아니고 복음까지도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바울과 함께 할 수 없다. 함께 했다가는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겠다. 나와 내 가족이 큰 일을 당하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더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15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신변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자기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15년가 참 귀하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늘 하는 이야기고 잘하는 이야기지만 복음보다 귀한 건 없죠. 네.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보다 참 귀한 건 없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참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넣어주고 내 신변을 위하는 마음, 나를 위하는 마음을 넣어주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참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한 사람 참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참 행복해지고 그 사람의 가족이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복음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복음이 우리를 행복해 주는 것하고 세상에서 얻는 행복하고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차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 7절 9절을 읽어보면은 참 노아의 삶이 참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 노아 실제 시대에 노아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아름다운 삶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이 홍수가 온다는 이 사실을 전했을 때 수많은 그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 안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노아는 담대하게 말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가 한 말을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따돌림을 당한다. 따돌림. 이 사람이 외로워서 자살하는 사람이에요. 외로워서. 노인들의 고독사가 있는데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고독사거든. 외로워서 죽는 거예요. 외로워.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을 들어주고 말을 듣고 말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게 안 돼버리고 사람이 참 어렵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어때요? 따돌려버리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근데 노아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나타내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방주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 일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정말 외로움과 고독의 사업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메시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노아는 끝까지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구절을 읽어보면 참
참 이게 아름답지만 실제 바울의 삶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거라고 부끄러워하고 말도 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록될 수는 없는 거거든.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이 복음, 우리가 가져온 복음은 너무 귀한 건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일을 하는데 진전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의 복음, 로마 감옥에 갇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걸 오네시모로는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옥에 갇혀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격려해주고 자주 찾아가지고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참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봅시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오네시모로가 사도 바울을 자주 찾아갔는데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격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 로마서 11장 29절을 읽었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내 자신에게 매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죠. 내가 나한테 매어버리니까.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그 선교 훈련을 받던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이 형제가 그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주 자기한테 매이는 거예요. 그래 같은 목사라도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막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하고 가까이 하거나 그 사람 설교 듣거나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복음이 이런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이 형제가 자꾸 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못 배웠고 막 말도 잘 못하고 막 이제 그래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수양회 때 그 형제가 이제 저한테 막 황희재 내가 막 참 어렵다 하면서 이제 말을 꺼내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사역도 잘 안 되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막 말도 잘 못하고 막 근데 덩치가 얼마네요. 저 2배쯤 덩치가 이런 사람이 막 자기한테 매어가지고 내가 막 이렇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많고 똑같은 경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로마서 11장 29절을 폈거든요. 박영재, 여기 이름이 성이 박씨인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다. 형제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나한테도 있고, 형제가 부족한 게 나도 부족한 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른 것이다. 조건은 딱 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거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지. 우리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야. 우리 방인제 서로 힘내자.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냐.
근데 그 형제가 그날따라 왜 자기한테 매었느냐 하면은 수양이 시작하는 날인데 수양이 시작하기 전날 어떤 형제하고 좀 마음이 좀 갈등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미워가지고 그 형제를 수양이 안 데리고 왔대. 그래, 그 얘기를 나한테 쭉 하더라고. 그래, 이 로마서 말씀 같이 나누면서 쭉 교제를 하는 그 형제가 내보고, 황 형제, 지금이라 내가 그 형제 데리고 올까? 수양은 이미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인데 가 데리고 와야지 하니까, 부릉하고 와서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요. 그게 참 내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기뻐해주고, 인정해주고, 환영해주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특히 전도자들은. 외로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다가 감옥에 갇혀버렸어.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형제 자매들 중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떠나버렸어. 바울을 버려버렸어. 특히 그 중에 두 사람.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무시하는 것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을 버린 것하고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같이 헌금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하던 형제 자매들이 바울을 떠났다. 그래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찾아와서 뭐 했다 그랬어요? 격려해 주었다. 개역 한글에 유쾌하게 해 주었다. 영어 성경에 리프레시 해 줬다. 이거 참 너무너무 귀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책을 이제 출판하기 전에 출판사에서 사진하고 제 프로필하고 그 다음에 추천사 이 세 가지 보내달라는 거죠. 근데 저는 프로필을 적을 게 없어요. 예? 제가 아는 그 영등포에 사시는 목사님 제 책이 저기 있는데 거기 추천사가 있잖아요. 추천사가 15개. 책 한 권에 추천사가 15개더라. 프로필이 막 이만큼. 저는 프로필 적을 게 없어. 추천 누가 해주지? 그래가지고 이제, 추천사 없이 해야 되겠다. 뭐 없으면 어때? 그래가지고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그러는데 이제 이 마지막 그 책 뒷부분에, 요거는 조금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좀 보고 좀 교정을 해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성남시 옆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죠?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에는 그 목사님한테 메일로 보내는 요거 좀 봐달라고 그러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떤지. 근데 이분이 이제 밤을 새워가지고 일장부터 끝까지 다 읽고 교정을 다 한 거에 틀린 거 빨간색으로 표시해가지고 딱 고치고 저한테 왔는데 그 고친 걸 딱 보니까 제가 쓴 책가 글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거는 수준이 팍 떨어져 버리죠.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그래서 와, 우리 중에 이런 목사님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혹시 추천사 하나 써줄 수 있습니까? 하고 부탁을 해봤어요. 추천사. 왜냐면 이번에 내 책을 다 읽어버렸잖아요. 그래가 추천사를 써왔는데 그 추천사를 읽는데 읽다가 내가 울어버렸거든. 너무 글을 잘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책 한 권 쓰시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내 편에서 그래. 너무 가까워져 버렸어. 우리 이렇게 귀한 분이 가까이 계셨구나. 그분하고 나하고 차로 한 4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40분, 50분. 그래서 참 이렇게 가까워져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자주 묻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고, 저건 어떻게 된 거고.
나이도 어리고 저보다 후배지만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제가 많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참 그분이 저한테 굉장한 힘이 돼요. 격려. 그분이 저를 격려해 주는 건 아닌데 제가 격려를 받는 거죠. 굉장한 힘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감사한데, 자, 우리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이제 그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데요. 그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원래 바울이 계획했던 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기로 했어요. 원래 계획이. 근데 이 계획이 늦어지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게 돼요. 네, 에바브로디도를. 근데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대표인데, 이 빌립보 교회 행위 자매들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 헌금한 것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거기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도 바울을 돌보다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다 보니까 빨리 빌립보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다 나았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가는 편에다가 쓴 편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2장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거심한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 바울을 돌보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병이 이제 나았을 때 28절에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그랬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말하면서 쓴 말이 있는데 25절 다시 봅시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자 여기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하면 나의 형제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다. 그 다음 또 뭐라고 소개했냐면 함께 수고하는 자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다. 고난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그 다음에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동역자이면서도 형제이면서도 친구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고맙겠냐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거든. 자, 우리가 이제 이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러는데 참 사도 바울에게 이런 형의 자매들이 함께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쓸 것을 도와주고 물질로 뒷받침해 주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자기를 버린 형의 자매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는 받았지만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는 형의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었을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있지만 저에게도 이런 많은 그 형의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까지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수고해주고 또 물질로 뒷받침해주고 함께 동역해주는
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거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제 아내가 제 아내가 참 저 때문에 수고 많이 지금도 한 7주 동안 제 때문에 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막 마음이 힘들고 막 마음이 힘을 잃었을 때 가장 힘을 많이 주는 역할을 하는 지체죠. 또 제 아내가. 참 너무 고마운 동역자인데 또 우리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이렇게 받는 사람뿐만 아니고 나도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돼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나에게 이런 친구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이런 친구가 되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격려해 준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외로운 길을 가잖아요. 복음 전한다고 누가 다 막 손들고 환영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누구에게 책을 준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구를 이렇게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름을 적어 놓고 같이 기도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래, 어떻게 됐냐? 아직 관심이 없어. 아유, 자매님, 실망하지 말고 힘냅시다. 나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해 주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동역자. 우리가 잘 알죠.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위해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 그게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무리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동역자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 다음 9절도 보세요.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여기도 동역자가 나오잖아요. 자,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우리는 이런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도 했지만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 바울이 하는 일, 나의 동역자가 결국은 바울과 함께하는 그 동역자들이 공통 분모가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 복음을 잖아요. 그래, 결국은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놀랍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전자회사의 같은 동료다. 그래, 그 전자회사에서 추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동료인데 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잖아요. 회사 이익과 자기의 돈을 위해서잖아요. 그 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동역자. 사실 이게 엄청난 표현이죠.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됐다. 그래서 참 바울이 그 동력자라는 표현을 이곳저곳에 했는데 2000년 전의 일인데 생각해 보면 2000년 뒤에 있는 지금 우리도 사실은 바울의 동력자야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동력자죠. 그냥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동력자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참 너무 놀라운 건데. 제가 그 서부 아프리카 토고에 갔을 때 이제 그러니까 3박 4일 그 토고 국립극장을 빌려가지고 4박 5일인가 국립극장을 빌려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하고 나서 제가 코트디부아르인가 하여튼 어디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집회를 총 주관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도 같이 이동합시다 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가고 싶다 그랬거든. 내가 이 1차 집회 마쳤는데 이 토고에서 토고에서도 로메 교회인데 내가 이 1차 집회 마쳤는데 이어서 내가 2차 집회를 그리고 후속 집회를 내가 하고 싶다. 내가 그냥 안 가고 싶다 그랬거든. 보통 이제 교회의 행사를 진행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내가 물어서 내가 거기 가서 뭐 해야 되냐 하니까 특별히 할 게 없다 하다. 그럼 내가 안 가겠다 그랬거든. 내가 여기서 2차 집회를 내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예정이 없는 건데 제가 우기는 바람에 하여튼 거기서 비행기표 바꿔가지고 거기서 토고 로메에서 한 주간 더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이제 이렇게 2차 집회를 하는데 거기 그 토고에 있는 지역에는 전도인들이 집회한다고 다 온 거예요. 그 2차 집회한다고 하는 게 집에 안 가고 같이 집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인들을 내가 모았거든. 그래가 이제 내가 이제 이 불어를 못 하는데 통역 있으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하고 다 한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 그러더라고. 그 사실은 1차 집회 때 그 복음 안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좀 모아놓고 좀 책망을 했거든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막 금지시키고 막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이제 그 2차 집회 때 한 사람 불러가 같이 교제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더라고.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마치고 교제하고 막 밤늦게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성경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전부 다 이제 나는 불어를 모르니까 내가 불어 옆에서 불어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이제 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전도법에 대해서 쭉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었거든. 그걸 다 며칠 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 현지 전도인들한테 그걸 다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그냥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복음 전하는 이 전도법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을 맡은 사람인데 우리보다 사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길을 가지만 가장 귀한 일을 하는 복음의 동력자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어요? 누가 우리 마음을 알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들으세요? 자주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자, 본문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는 거죠. 자주 만났다는 거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고마웠겠어 바울이. 이게 복음의 동역자잖아요.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다시 오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주자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6.25 전쟁 때 북한에 살았는데 이제 그 흥남 부두에서 출발하는 미군 배를 타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려고 하니까 뭐 질서가 있겠어요. 서로 막 그 배에 막 올라타려고 하는데 배문임이 닫혔고 정상으로 탈 수가 없으니까 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서로 막 그 줄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이제 이 남자가 그 배 위에 먼저 올라가 가지고 자기 이제 그 아내와 자기 아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다가 손을 놔버렸어. 어쩔 수 없이. 자기 놓으려고 놓은 게 아니고 자기 밑에 밑에 사람이 이 아들을 안 놓는 바람에 무기를 못 견뎌가지고 손을 이렇게 놓쳐버린 거죠. 그래가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헤어졌어요.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손을 놓고 쉽게 했어요. 놓을 수가 없었다고요. 안 놓죠. 절대 안 놓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손 놓고 싶겠어요. 근데 이 아들 밑에 사람이 손에 힘이 의해가지고 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사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의 손을 좀 가다가 손자가 넘어지면서 할아버지 손을 탁 떨어뜨리니까 이 할아버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트라우마. 그래서 손을 잡고 손을 놓으면 그게 막 굉장한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그래서 누구 손을 잡고 손을 절대로 안 놓으려 하는 꼭 잡는 이런 습관이 생겼다. 손 놓으면 이게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복음의 동력자예요. 손 한번 잡아봅시다. 옆에 행위 잡으라고. 손 한번 잡아봐. 왜 안 잡아요? 네, 손 잡아요. 손 놓지 맙시다. 네? 손 놓지 맙시다. 그날까지 함께.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 바울을 버린 행위자면도 있었지만 바울과 끝까지 함께하고 격려해주고 유쾌하게 해주고 자주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물질을 뒤봐주면 그런 행위자면도 있었는 거예요. 복음의 동역자.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어요. 복음의 마지막 주자. 이라크, 이스라엘 전쟁하다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이라크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건데 러시아도 그렇고 성경이 예언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도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잡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린 결코 손을 놓지 말고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여기 자주 격려해 주었고 이랬잖아요. 자주 격려해 주었고, 17절에는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결국 같은 말이에요. 자주 부지런히 찾아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주 만나고 자주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손을 놓지 말고 그날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